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아주 귀감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생애를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한 위대한 사람, 요한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세례를 주셨을까? 요즘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 세례는 안 했겠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세례를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주셨을까? 궁금합니다.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도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를 찾아와서 결례에 대해서 변론을 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떠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이 말하던 그분이 저쪽 편에서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요한을 사랑하던 제자가 요한, 우리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사람들이 그리로 가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을 하면서 이제 요한에게 그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했던 대답이 참 굉장히 귀중하고 또 존경할 만하고 배워야 할 만한 그런 고백으로 들려집니다. 30절에 보니까 요한이 고백하기를 그는 흥해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에게는 더 많은 제자들이 몰려가야 할 것이고 나의 제자는 줄어야 할 것이다. 그분은 성공해야 할 것이고 나는 이제 조용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는 더 유명한 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야 할 것이며 나는 무명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놀라운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침묵의 어두운 시간들이 무려 400년, 결코 짧지 않은 긴 세월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세우셨습니다. 혜성과 같이 한 예언자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악독하기로 소문난 세리들도, 마음이 완악하기로 유명한 군인들도 다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나는 길 닦는 사람이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길을 온전히 다 닦도록 그렇게 기다려줄 수는 없는 것인가? 예수님 그분이 정말 구세주여 메시아라면 나와 동역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분의 사역 가운데 내가 맡을 일이 정말 하나도 없는가? 얼마든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고 그는 흥해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런 마음, 이런 말, 이런 태도 정말 부럽고 우리 모두가 다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같은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것이다.
나의 사역을 거두어 가고 내 제자들,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는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요한이 깨닫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사역이 다 사라져도,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로 가도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 속에 오히려 신랑 친구가 갖는 그 기쁨이 있다고 오히려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신부 부모님들이 모든 준비를 준비하고 그리고 진행합니다. 캐나다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면 자기들이 다 준비해서 결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문화가 조금 다릅니다. 결혼을 하면 신랑 친구, 들러리죠. 베스트맨이 있는데 이 신랑 친구가 자기 친구의 결혼식을 모두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필요연도 다 어레인지하고 필요한 계획들을 다 세우고 신랑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밤에 예식이 있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밤이 되기 전에 신부 집에 가서 거기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키는 것도 하고 시간이 되면 신부를 데리고 그 잔치 자리로 데려가는 일도 그 신랑 친구가 다 합니다. 그리고 예식을 진행하고 결혼식 그 모든 잔치가 다 다른 문제와 어려움 없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그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이 신랑 친구예요. 그래서 모든 순서를 아무 문제 없이 다 마치고 나서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들어가서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하는 소리를 밖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야, 모든 결혼식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은혜 가운데 마쳤구나. 그렇게 이제 안심하면서 신랑의 음성을 들으며 그 친구가 마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내 속에 이런 기쁨이 지금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 주된 사역을 맡으시고 이제는 들러리와 같이 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기 시작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이 기쁨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그는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아는 자요, 그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이 같은 열정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요한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그것을 위해서 누가 더 유명한가? 내가 유명하지 않은가? 그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사역을 많이 하는가? 누가 사역을 조금만 하는가? 그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지금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사역을 하는지, 누가 더 유명한지, 누가 더 큰 일을 하는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다 더 아름답게 효율적으로 이 땅에 확장될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캘거리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옆에 감비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고 개척 예배를 드린 날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거길 같이 갔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왔는데 그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교회의 비전 1장 2장 그래갖고 여러 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집사 한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 교회 개척 비전이 굉장하던데요. 그리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교회가 큰 비전을 가지고 잘 해나가면 우리 교회가 영향을 좀 받지 않겠냐 이런 걱정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비전 가지고 좋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큰일 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다른 교회가 잘할 때 이 일을 기뻐하는 교회가 세례 요한과 같이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을 가슴에 소유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사역을 다른 사람이, 다른 목사님이 잘하고 열매 맺을 때 그것을 축하해주고 도와드리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이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사는 이 땅은 경쟁사회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하며 이기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양보한다든지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내게 손해가 온다든지 내 교회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만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감사하며 기꺼이 기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 체질적으로 본래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한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되어져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나라도 들여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그 일에 익숙해졌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그 사역을 그 일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마음가짐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전부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주어진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내 사역이 잘 안 되고 죽을 쓰고 있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 같은데 옆에서 보니까 그 사역이 막 일어나고 잘 될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지도자도 성도들도 이런 마음을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넘지 못할 상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해드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바로 알 때 이런 열정이 우리 가슴속에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31절로 36절 그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본장의 결론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저자인 요한 사도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세례 요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아니 너희도 가라. 사역도 제자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여자의 원한을 사서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 세례 요한을 설명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하신 평가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금방 이름 대라고 하면 모세, 뛰어난 사람이죠. 다윗, 그 영감이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출생한 사람들 가운데 이 땅에 살던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며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저자 요한의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세례 요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속한 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이고 그래서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사도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은 바꿔 얘기하면 가시 세계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처럼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과 거기에 시간을 더해서 4차원의 세계에 요한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사시던 분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 그건 몇 차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에 거기서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목사님이 했던 설명이 있는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여겨져서 그대로 한번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하나의 아름다운 섬으로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영적인 세계가 하나의 아름다운 섬일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게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햇살이 내려 쪼이고 하얀 모래밭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고 푸른 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그 빛깔을 뽐내며 파도치고 있고 야자수 나무를 위시해서 아름다운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그곳에 새들이 깃들여 노래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섬을 한번 머리에 좀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그 섬 한가운데 아주 큰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원형 극장같이 생긴 그런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유리로 된 건물이에요. 근데 이 유리는 어떤 유리냐 하면 밖에서는 안이 훤히 들여다 보여요. 근데 안에서는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예요.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거기 살면서 밖에 이 집 밖에 유리벽 밖에 그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안의 세계가 전부 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가시 세계는 커다란 영적인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가시적인 세계를 다 보고 있습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허다한 증인이 돼서 구름처럼 허다한 증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려고 하면 막 격려도 하고 우리가 주저앉으면 탄식도 하고 그러면서 증인으로 다 존재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살면서 이것이 다인 줄로 착각하고 밖에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유리집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밖에 빛의 근원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게 전부 다 아니다 그런 것 같다 그런 마음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를 꿈꾸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상가, 철학자, 종교인들 그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원형 극장 안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짐작만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깥 세상의 이 정말 이 아름다움을 누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밖에 살던 분이 안에 들어와서 이 원형 극장 안으로 들어와서 얘기해 줘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세상의 철학자, 사상가, 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바깥 세상에 대하여 상상하고 여러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히 그 세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거는 그래서 이론이 아니고 보고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깥 세상에 대하여 영원한 세상에 대하여 그 아름다운 꿈을 우리 가슴 속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태양, 아름다운 구름, 아름다운 모래사장,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름다운 세계를 듣고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형 극장에서 그 섬으로 나아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젠가 유리로 된 이 모든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모든 것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해서 나와라. 나오면 밝은 태양,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창시자들은 상상해서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은 허황된 약속이 아닙니다. 상상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장하시는, 개런티하시는 그런 언약이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틀림없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무엇인지,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주님이 경험하시고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법칙, 그것이 모든 법칙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단지 작은 세계일 뿐입니다. 더 큰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세계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본문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고 나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거기 개입을 시키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위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라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독선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큰 기업에 가면 회장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납니까? 그냥 불쑥 가서 만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비서를 통해서 언제 와라, 지금 된다, 그래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인데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내가 가서 만나고 싶을 때 가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비서가 말하는 거 상관도 없이 그냥 불쑥 문 들고 들어가서 나 만나러 왔어 그러고 들어간다면 아마 그 사람 그날로 잘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예수님께 위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나는 예수님 관계없어. 내가 그냥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고 사는 거야. 그러면 진노 아래에 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마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기꺼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똑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쳐놓고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 하나님 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격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우리가 그 소중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 것인가.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아까 살펴봤던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째가 예수님의 죽으심이고,
두 번째가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이고, 세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늘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멸망하고 내가 죽고 내가 형벌을 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속의 죽음. 어떤 종교에도 우리를 위해 죽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한계와 그리고 나의 죄와,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미래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늘 기억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더러움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절망이 소망으로,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 두고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아마 윤리, 생활윤리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라, 좋은 일, 선한 일 해라, 도와줘라, 뭐 그런 얘기들을 따진다면 아마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능력 면에 있어서는 전혀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적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왜?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기적을 일으킬 능력 비슷한 것도 내게는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께로부터 내 한계를 뛰어넘어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천국 소망입니다. 그의 얼굴을 배웁고 그의 앞에 설 상 받을 그날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변화, 가장 영광스러움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것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집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고 이 수고 다 마치고 힘든 과정, 나그네 길 끝나고 나면 내 본향 내 집에 돌아가서 영광스럽게 설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만들어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오늘을 살든지 먼저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랑의 공동체에 대한 꿈을 꾸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계속해서 살피게 되는데, 살펴나가면은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시던 그 사랑의 공동체 만드는 일에 우리가 같이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힘을 다해서 만들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함께 그 감격을, 그 사랑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꿈꾸고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일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하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든지 이런 것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오 주님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꼭 해야 할 일 눈에 보여주면 그런데 사람이 없다면 나를 들여 희생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운 거 있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선뜻 그 일을 양보할 수도 있고 나보다 내 주위 사람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을 때 오히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가슴, 세례 요한의 그런 열정, 그것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칭찬하시던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가슴을 품고 그 가슴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태어남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주는 흥해야 하실 것이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오직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확장되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세례 요한이 나는 신랑 친구의 그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땅에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도 친구의 기쁨을, 신랑 친구의 그 기쁨을 누리고 내 속에 이런 기쁨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소원, 이런 열정 가지고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